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전에 그동안 주셨던 말씀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오정에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느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경험, 즉 빛을 본 것이죠. 근데 그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고 26장에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둘러 비쳤다. 그럼 바울이 그 빛을 본 자가 되었죠. 그럼 그 빛을 봤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할 때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으셨다 또는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 빛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었지요. 그럼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지 지난 2주간에 걸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이 비치기 전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 신 가운데 살았죠. 그럼 세상 신이 역사하면 세상 신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럼 혼미케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제 혼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의 역사죠.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봤다, 세상 빛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살아가던, 마음이 혼미한 자들로 살아가던, 세상 신 가운데 마음이 혼미한 자들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영광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죠. 천하 하늘 아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해 아래서 수고해요. 왜요? 천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바꾸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세상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에 비친 것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빛의 자녀가 됐다고 다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다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빛으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큰 빛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도 오셨지만 큰 빛으로도 오셨고 해보다 밝은 빛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알려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보다 밝은 영광을 알려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을 말씀할 때 그냥 다 똑같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은, 그렇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의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알려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다 다른 분이 아니라 다 똑같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그 빛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이제 회심한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을 봤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죠. 그럼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속에 터가 닦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뭘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는데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럼 보이는 무슨 금으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터가 닦여졌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에 이제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불타지 않는 것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불타지 않는 것으로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의 공력은 뭘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렇죠? 체질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불 가운데 체질에 녹아서 불에 풀려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불꽃 가운데 임하세요. 왜 임하십니까? 다 태우시는 것이죠. 다 태우세요. 왜 태우십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태우셔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쌓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썩어지거나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터가 닦여진 자들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보화를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굳이 하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실, 알곡은 어디에 도와두십니까? 창고에.
그 뭐가 알곡입니까? 예?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그치요? 예? 미래 결실이잖아요. 뭐가 결실입니까? 예? 뭐가 결실인가요? 우리에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는데, 그치요? 결실되었다. 뭐가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 자로 살아가는 게 결실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늘 무슨 염려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왜 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다. 그렇죠? 그 염려 왜 합니까?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잘 살까? 세상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까? 그건 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실이 된 거예요. 그게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잖아요. 그의 의,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는 일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걸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상이 있는 의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예요. 예, 가장 기본이 기도,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단 말이죠. 또한 미래 결실을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또한 보리의 결실도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는 것이. 그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우리 안에 터가 딱 깨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미래 결실되기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조금만 게으르거나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에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뭘 바랍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빛의 자녀의 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빛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으로도 오셨다는 것이죠. 더 큰 빛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터 위에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의 역사, 곧 나사렛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곧 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까? 성경에 나사렛 예수를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을 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지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죠? 존재 자체가 없다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예수님이 그때 나신 것이, 그때 창조되거나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던 그 예수의 영이, 그렇죠?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을 아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늘에서 뭘 이뤘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어요.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게 나와요. 신약 348페이지 전후에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생 얻을 후사로 지으셨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육신 입혀 보내신 것이죠. 문제는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영생하는 자로.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목마른 자, 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든 자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는 자 가서
본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지막에 좌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우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있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가지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도 이제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이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할 때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그렇다면 우리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곧 영생의 소망의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큰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의 생활, 곧 빛의 열매죠. 에베소 5장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걸 다른 말로 모든이에요. 모든. 앞에가 모든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착함이요. 여기서 착하고 여기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이에요.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빛으로 비치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큰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럼 인자의 오심은 우리 입장에서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부활과 상관이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입니까? 각기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자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대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큰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얻는 게.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다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이제 열매 맺은 대로 그 상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생에, 영원한 영광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큰 빛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것이죠. 특별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것은 큰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해를 입은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개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생명관계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부릅니까?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유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업을 상속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에게 뭘 유업으로 주십니까?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신단 말이죠. 특별히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계시록 12장에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해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열매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의 생활은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은 염려가 끊어져,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은 뭡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썩어질 거, 그렇죠? 쇠하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어요. 애굽을 향해. 애굽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여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거 바라보는 자로. 그걸 바라보는 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 늘 죄의 법에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죠. 해가 비치면 어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다 물러갑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이 비칠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이런 빛이, 백열등이 비치는 거하고, 이 빛하고 태양빛이 바로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훨씬 빛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해같이 빛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의 영광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자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더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렇죠? 이제는 그 영광 자라게 하시는, 영광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영광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우리가 교동문신에 읽었죠. 성경은 예수님만 빛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빛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는 우리가 아까 1장 5절에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을 빛이시다 말씀할 때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빛이시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빛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을 빛이라고 말할 때,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럼 빛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근데 왜 빛들의 아버지로 말씀하십니까? 왜 빛들의 아버지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성이 나와요. 영광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렇죠?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것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의 역사가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가 이제 지으셨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지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지은 게 하늘 위에서 지은 것이죠. 아들들의 영을 지었고, 그 다음에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피조물이죠. 지었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예비하셨습니까? 그 아들들이 받을 상과 영광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미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렇죠?
1등, 2등, 3등 상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는 자에게 그 상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너 상을 만들고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이미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빛들로 말씀하십니까? 영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영광을 말할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이미 영광 받을 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나요? 그 일은 빛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에 속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게 세상 신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왜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요 빛의 자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빛들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더 큰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해보다 더 밝은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같이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은 지난 2주간에 다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할 때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걸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빛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그럼 우리는 다 누굽니까? 양이에요. 그 양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렇죠? 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나? 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우리는 뭡니까? 가지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도 빛의 자녀고, 그럼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로 세웁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 근데 빛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13절에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인데 왜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잖아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우리를 소금 언약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에요.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죠. 그럼 이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 때 보면
하나님 백성이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팔복의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려고 주는 거죠.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끼리의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면 또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 있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온유한 자가 복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겠단 말입니까? 복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우십니까? 네?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멍에를 매게 하셔서 주께 배우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헤아리는 자가 되잖아요. 모세의 온유. 미리암과 장형 아론이 구스 여자 취한 걸 보고 자기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비방하는 자들이 문둥병이 들잖아요. 모세가 비방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온유해요, 그냥. 그렇죠? 온유하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같이 비방하거나 같이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소금 언약 안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빛으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죠. 세상에 비치면, 빛은 무슨 역사를 해야 됩니까? 비춰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상 빛과 함께 똑같이 둔 게 뭡니까? 등불로 말씀하세요. 근데 꺼진 등불이 아니라 켜진 등불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등경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왜 세웠습니까? 16절이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는 의미는 어떤 자로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로. 선한 행실이에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착하고 이건 나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건 다 선이에요. 그게 다 선이에요. 상이 없는 것은요, 그건 다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죠. 왜 가르치십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만 살게 하시려. 살게 하시려. 우리를 등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거죠.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네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나의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이 있어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늘 우리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섬겨주고 날 위해서 뭘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말하면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예? 그러다가 그게 더 커지면요, 미워하게 돼요. 보기도 싫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게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럽잖아요. 살인의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나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당신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등불이 아니라, 켜진 등불이 아니라 꺼진 등불이에요. 꺼진 등불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려놓지 않아요. 내려놔요. 왜 올려놓으십니까? 켜서 올려놓는 거예요. 등불이 스스로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켜서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려놓습니까?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등불로 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등불은, 해는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데 등불은 사이즈가 있어요. 다 비치지 못해요. 여러분, 등이 하나가 있는데 이 등이 여기 다 비춥니까? 네? 비출 수 있는 제한적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언약 백성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잖아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에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서, 그렇죠? 비추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예요. 저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돌리게 하려고. 예.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부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예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를 빛으로 세웠어요. 왜 빛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잖아요. 흑암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근데 문제는 등불이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막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거예요. 흑암에 어둠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혀요. 예? 어둠에 붙잡히는 게 뭡니까? 남편 때문에 원망해요. 아내 때문에 원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내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등불이 꺼진 거예요. 내 등불이 꺼졌단 말이죠. 왜 꺼졌습니까? 어디에서 꺼졌습니까? 왜 꺼졌나요? 내가 언약에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개인적인 마태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언약의 소금 언약을 가진 우리를 세상 빛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펴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종들을, 세우신 종들을 말할 때 등불로 말씀하세요.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1장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알지 어둠에 속해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자기를 인하여 빛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게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등불이란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죠. 예수에 대해서만.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봐요.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도 말합니까? 되게 하신 것도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예요. 그렇죠? 물세례 주는 거죠.
등불이에요, 등불. 그렇죠? 누구를 비치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그 에베소 교회가 뭐 합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복음의 증인들로 세웠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왜 증거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렇죠?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만 줍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왜 부어 주십니까?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제 뭐를 보는 자가 됐습니까?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그 삶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빛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것이죠. 누가복음 한 군데만 보시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죠. 그 앞에 문맥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왜 뿌립니까? 씨는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죠. 12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잖아요. 그럼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라 결실하는 구원이죠. 결실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잖아요. 여기서 등불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게 그 7가지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그 말씀을 듣는 그들도 이제 미래 결실하는 자들로, 곡식단 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뿌려주는 자예요. 뿌려주는 거. 왜 뿌려줍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굽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진 등불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야? 결실이 있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이 있는 자는 받겠고, 뭘 받습니까? 결실대로 상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요, 결실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이 쭉정이와 같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타는 거예요. 그를 위해 예비해 준 상과 영광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큰 빛으로 바울에게 둘러 비쳤잖아요. 왜 비쳤습니까? 바울을 큰 빛을 증거하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등불로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성전의 등대의 개념이에요. 등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등대, 스가랴 4장의 등대를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등불로 세운 자들이 자기가 아는 것입니까? 성령의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죠. 그럼 7 뼈는 7개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잖아요. 그럼 7 주께서 7개의 별, 7개 사자를 붙드시고 교회에 다니시잖아요. 다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등불로 세우시는 자예요. 등불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을 빛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또한 큰 빛을 증거해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로 이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는 등불로 세워주셔서 해를 입은 자녀들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는 그 교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등불을 통해서, 그 별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도, 결실하게 하시는 말씀도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도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고,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말씀도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등불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빛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더 큰 빛의 자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 종들을 택하여서 세상의 빛 등불로 세워주셔서 그 등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등불을 통해서 증거하신 빛과 더 큰 빛과 큰 빛과 해보다 밝은 빛을 증거해 주셔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더 큰 빛의 자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자꾸 붙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어둠이 붙잡힙니까? 안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어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죽어요. 어둠에 붙잡힌다는 것이 죽은 자들아, 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잖아요. 예? 자는 자들은,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지요. 우리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육신이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비춰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게 하세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으면 자꾸 어디로 나갑니까? 빛으로 나가야지. 빛으로 나갈수록 그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빛의 자녀죠. 예? 빛의 자녀라면 나는 지금 어떤 빛으로 비춰주셨습니까? 그 비침을 받아서 그 빛에 결실을 하는 자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우리 각자를 살펴보시고 소망하셔야지. 빛의 자녀로,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더 자라가서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은 빛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육신으로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등불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셔서 사도들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큰 빛을 증거하는, 해보다 더 큰 밝은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큰 빛으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셨사오니 더 큰 빛의 자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빛의 자녀임에도 어둠에 붙잡혀서 다시금 어두운 가운데 잠든 자는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비춰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성령 안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물질들, 11조 감사 주일원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속에 닦아주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신랑 예수의 터 위에 쌓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일회와 소윤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빛으로,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들어 주셔서 이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